오늘 말씀 시리즈 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31일 날 개봉한 영화 가운데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유지태 씨가 주연한 이 영화의 제목 가운데 이 리리코 스핀토라는 이 단어는요, 성악가들의 음역대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 리리코라는 이 단어는 서정적인 음색을 뜻하고, 반대로 이 스핀토라는 이 단어는요, 회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음색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음색을 고루 갖춘 그러한 최고의 테너를 일컬을 때 또한 리리코 스핀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그와 같은 최고의 테너로서 찬사를 받은 실존 인물을 그린 그러한 영화인데요. 이 유지태 씨가 연기했었던 그 주인공은요, 성악가인 배재철 씨입니다. 이 배재철 씨는요, 국내외 유명 콩쿠르를 휩쓸고 이태리로 건너가서 유명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독일 자르부르켄 국립오페라에서 주역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국내보다는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많은 유명세를 떨치던 그는요, 2003년도에 영국의 더 타임즈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를 지닌 최고의 테너다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가 2001년도에 국내에서 선보인 무대가 있었는데요.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찬사를 받으면서 유럽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던 2005년도 10월,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이상을 감지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갑상선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는 즉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수술만 하면 한 달 안에 다시금 무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수술해 본 결과 암세포는 예상보다 훨씬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암세포와 함께 그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는 오른쪽 성대가 마비되게 되었고, 그는 목소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평생을 성악을 위하여 달려왔고 노래하면서 이제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성악가가 한순간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처럼 목소리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해야 되는 자가 노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이제 9번째 연에 해당이 되는 95절부터 7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해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는지,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본 시편의 저자가 먼저 고백하는 내용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분리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받기 전의 삶과 고난받은 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받기 전에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의 인생의 삶은 어떠했냐?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인생을 살 때는 몰랐지만 고난을 받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죄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반대로 고난을 받은 이후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그로 뭘 멈추게 했냐? 죄를 멈추게 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를 그치게 되었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멈추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고난의 목적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육체의 고난이 찾아온 이후 죄를 그친 그 이후에 말하기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과거 육체의 고난이 있기 전에는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그친 이후에는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할 때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인생을 머물지 못했는데 고난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이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조차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죠. 고난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며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이 배재철 씨는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사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떨치면서 해외활동이 잦아진 이후부터 그가 주일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부르지 않고 세상을 향한 노래만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하며 인생을 살던 그에게 2005년도 그의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목소리를 잃은 이후에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2006년도에 그에게 하나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값싼 연골 성형수술의 창안자인 일본의 이시키 노부이토 명예교수를 통하여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전체가 회복될 수는 없지만 수술이 잘 되게 되면 오른쪽 성대를 일부 회복할 수 있어서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었고 4시간 동안의 수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목소리를 점검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이 마쳐진 이후에 그 일본 의사가 그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도 6월에 KBS 1 스페셜에서 이 배재철 씨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었는데요. 그때 일본에서 그 수술 때 있었던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짧게 영상 준비했는데요. 그가 어떠한 노래를 그 수술 때에서 불렀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 4월 25일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이 수술실로 향했다. テストしますからあああ歌歌えるこの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遠慮なく 노래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속에 그가 목소리를 잃은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목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처음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고 그는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 가운데 인생을 살던 그가 고난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냐?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먼저 죄를 그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각자의 고난을 짊어지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나를 가까이 하라. 죄를 멀리하고 나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시기보다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함께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본 시편의 저자는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신의 고난을 받은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시편의 저자는 그것이 선하다, 유익하다,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선한 것, 그것이 왜 나에게 그것이 왜 나에게 유익하냐? 그 이유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고난이 자신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책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시고 꼭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크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함을 이야기합니다. 막혔던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고통,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다음의 베스트셀러, 신앙 성적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집필한 사람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요, 국가의 허가 없이 설교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려 12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자신의 그 감옥에서의 삶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생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전에는 별 의미 없이 보였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물리치게 만들었고 나는 고요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 말씀이 보이지를 않았는데 고난의 현장인 그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앙생활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고난은 항상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정통하였었던 그였는데 그가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거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친한 친구로 여겼다라는 것은 고난의 유익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냐?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신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행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카리스 종합주석은요, 오늘 9번째 연의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을 다음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주된 뜻은 선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일, 좋으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토브라는 단어가 65절의 말씀에도 쓰였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고백할 때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이 선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토우, 선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좋으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러신 대로 자신의 인생을 대우하실 대로 토부, 선대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선하게 대하시고 나를 좋게 대우하셨다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언제 이것을 고백하냐? 자신이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 9연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은 바로 다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You are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여기서 이 선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 역시도 토브, 선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역시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 역시도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선하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 역시도 선하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5번이 쓰이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었던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이 단어 역시도 토브, 선하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난을 당한 것이 선한 것이다,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인생을 선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는 간절히 이 시간 소원하기를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의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멈추고 죄를 그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암송할 축복 10번째 말씀 어떻게 암송하셨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 붙이시고 또 말씀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될 축복의 말씀 11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담겨있는 말씀 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